할렐루야. 예, 레바논 2주 동안 정탐을 하고 또 한 10일 동안 격리를 해서 한 달간 이렇게 정탐을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 신여호수아 선교사이고요. 정말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지, 일하고 행하시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제가 레바논 가기 전에 먼저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레바논 땅 어디를 밟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셔서 정말 저는 또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제 아내가 마이크를 벗어도 된다고 괜찮을까요? 예, 자꾸 얘기를 해서 그렇게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제가 왜 그러면 레바논으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그 전에 이제 금요 예배 때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선교 단체에서 그 미전도 종족 쿠르드, 레바논에 있는 쿠르드 종족을 리서치한 글을 인터넷에 잠깐 올려놓은 걸 제가 보고 레바논에도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신유교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목사님 말씀 가운데 두로와 시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레바논에 있는 두로와 시돈의 지역에 예수님이 가서 영혼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레바논이 맞구나 확신을 주시고 정탐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갈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동역자분들과 또 교회에 이렇게 채워주심을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동역자분들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그 정탐 보고의 형태로 제가 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신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레바논의 위치를 잠깐 보면요, 우리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옆에 시리아 그리고 요르단,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저희가 13년 전이죠. 그 2009년도에 시리아에 저희들도 갔었잖아요. 시리아에 있었을 때 레바논으로 비자 여행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택시고로 타고 가는 그렇게 가까운 지역에 레바논에 위치해서 바로 근접해 있죠. 접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었고, 또 다른 지도를 보시면 레바논의 이제 수도 베이루트, 그 다음에 시돈, 그 다음에 두로, 이렇게 지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베카 지역까지 저희가 난민촌 지역까지 정탐하고 제가 왔는데요. 그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에서 우리 쿠르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담임하고 있었던 쿠르드인 현지인 레바논에서 살고 있지만 시리아에 원래 또서 이렇게 넘어오게 된 난민이었던 우리 쿠르드 목사님인 니아드 목사님과 실바 사모님을 이제 만나 뵙고 또 그들의 사역이 어떻게 하고 감당하고 있는지 또 저희가 또 기도를 해주고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원래 그렇게 난민이었지만 시리아에서 도망 나와 레바논에서 피한 난민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세워주셨고 이렇게 목회자로 또 교회를 담임하고 또 페이스북으로 온라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들을, 그 쿠르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들을 이분들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분 외에도 우리 오사마라는 또 목사님도, 그분도 쿠르드 목사님인데 시리아 분이에요. 레바논에 또 난민으로 오셔서 이분도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쿠르드 교회들을 또 아랍 모임과 쿠르드 모임을 따로 수십 명씩 함께 이렇게 이끌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우리 베이루트에서 만난 요르단 난민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 형제님은 이제 이름이 파리스라는 형제님이신데 맨 왼쪽에 계신 좀 나이가 드신 분이 그 형제인데요. 이분은 정말 만나서 식사 교제를 하는데 처음 만난 인상이 굉장히 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이미 요르단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믿고 요르단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은 기쁨으로 막 전도를 했는데 강성 무슬림들과 또 정부의 그 탄압과 또 추방에 의해서 이제는 레바논으로 피신 와서 다시는 요르단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이 믿음의 형제를 만났습니다. 저도 추방에 대해서는 좀 겪어봤기 때문에 이 형제를 더욱 깊게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는 요르단을 떠나서 이제 요르단을 떠나기 전부터, 요르단에 있을 때부터 예수전도단의 그 DTS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또 레바논에 피신 와서도 베이루트와 두로를 오고 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삶으로 또 자기 가족들에게, 아들과 딸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두 예수님 믿고, 또 그 아들은 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온전히 구원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 정말 외롭게 홀로 있는 자신의 자녀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참 목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쿠르드 목회자들을, 또 리더들을 세우셔서 베이루트에 쿠르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쿠르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 세워가고 계신 것을 제가 참 그 보고들을 들을 때 너무나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지역에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또 이제 두로 예수님의 사역지였죠. 두로의 지역으로 향했는데요. 그 지역을 인도해 주셨던 이제 두로 장로교회를 섬겼던 우리 박성교사님, 그분과 또 특별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르단 그 믿음의 형제 파리스 MBB 형제거든요. 이 형제와 함께 그 두로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아랍 여성들을 불러와서 아랍어 교실을 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MBB란 말은 아시는 분들 있으실 때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스, 그래서 전에는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을 MBB라고 이렇게 보통 칭합니다. 이 파리스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고요. 두로 장로교회에서 또 그 레바논인 현지인 목사님이 또 계세요. 그래서 레바논 장로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박 선교사님 집으로 가가지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집을 나서는데 그 박 선생님 그 막내 주한이라는 그 9살짜리 막내가 이렇게 제가 또 떠난다고 하니까 이렇게 서운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참 그 두로에서 유일한 사역자로 그렇게 외롭게 사역할 때 그 아이들은 또 얼마나 친구가 없어서 외로울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또 저희도 디아르바크르에 있었을 때에 주아가 좀 많이 어렸을 때 4살 때인데, 저희 그 지역 디렉터 한 분께서 그 디아르바크르 잠깐 짧은 일정으로 왔다 돌아가는 그 길에 주아도 붙잡고서 가지 말라고 울었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여기 주아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곳을 나와서 이제 두로를 나와서 시돈으로 가는 중에 도중에 이제 사라판드라는 땅을 잠깐 거치면서 들러서 거기서 커피를 한잔 하고 그 땅을 좀 또 둘러봤는데요. 그 사라판드라는 땅은 엘리야가 그 사렙다 가부에게 물과 떡을 청했던 그 땅이 바로 그 사렙다 땅이 지금 현지명으로 사라판드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가운데쯤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잠시 있다가 또 비가 와가지고 바로 시돈 지역으로 출발해서 시돈 장로교회의 목사님인 미카엘 목사님과 잠시 교제를 나눈 후에 마지막 정탐 도시인 백향목의 도시, 백향목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나온 백향목의 도시 베카로 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신 김 선생님과 만났습니다. 베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랍어 발음으로는 베카라는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통 한국 사람이 좀 하기 편하게 베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역에 이제 방문하기 위해서 이 베카 지역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을 정탐할 때 또 쿠르드 영혼들을 만날 때, 그 난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뜨거운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카는 산악지대가 있어서 아까 안티 레바논 산맥 또 레바논 산맥 그 중간에 여기 평지가 있는 벨리, 그래서 계곡이라는 이름인데 사실 평평한 지역이 있어요. 두 산이 있을 따름이지. 그 지역을 산을 넘어가는데 보통은 베카로 넘어갈 때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 또 마침 눈이 와가지고 40분 거리를 3시간 40분 거의 4시간 가까이 걸려서 그 길을 넘어갔는데요. 일반 자동차는 계속 산길을 못 올라가서 넘어가질 못하고 또 정체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승용차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베카를 넘어가게 하셔서 그 베카 지역에서 이집트 사역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피터라는 친구와 함께 또 현지인 가정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빨간 잠바 분이 이제 피터 사역자인데 이집션이에요. 이집트에서 또 이렇게 레바논에 와서 함께 사역을 하는데, 그때 처음 방문한 친구는 이스마일이라는 친구, 이 사진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못 찍었어요. 근데 이스마일이라는 친구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쿠르드 친구니까 또 제가 쿠르드어로 잠깐 통성명을 하고 또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면서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슬람은 자기는 싫다. 사실은 이 고백이 나와야 맞는 거거든요. 그 이슬람의 지역마다 전쟁이 있고 시리아 특히 10년 넘게 전쟁이 있어서 그 이슬람에 대한 이런 회의가 들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마음이에요. 이 친구가 정말 싫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정말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성령님께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또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또 제가 알고 있는 쿠르드어 찬양으로 그에게 또 들려주었습니다. 그 가정에 들려주었는데, 이제 때마침 피터 사역자가 전할 메시지가 있으면 자기가 통역을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영어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겠냐라고 얘기했더니 믿고 싶다. 그래서 기도를 따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디아르바크르에서 10년 동안 뿌렸던 그 씨앗의 열매들이 또 이 레바논에서 이렇게 많이 맺는 것들을 보면서 레바논 쿠르드 난민 친구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경험하였고, 우리 가운데 그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방문한 집은 메흐메트라는 친구의 집을 또 방문하게 됐는데요. 이 친구는 시리아 아랍 사람이에요. 쿠르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시리아 아랍인이에요. 그렇지만 또 시리아 전쟁 때문에 아프린이라는 그 쿠르드가 많이 살고 있는 시리아에 있는 지역에서 이 레바논으로 넘어왔는데, 하지만 그의 부인은 쿠르드 사람이었어요. 쿠르드 여자였어요. 그렇지만 또 정말 놀라웠던 것은 그의 엄마가 있는데 그의 엄마는 터키인이었습니다. 터키에서 시집을 와서 아프린이라는 그 조그만 동네에서 시리아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터키인이었길래 이제 제가 마음 놓고 이제 터키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너의 모든 근심 걱정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터키어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분이 터키인이고 또 그 아들도 메흐메트도 좀 어느 정도는 약간은 알아들을 수 있어서 마음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터키어로 기도를 좀 해줘도 되겠냐고 해서 이 가정을 놓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 터키인 엄마가, 할머니죠, 그 메흐메트의 할머니가 매일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너무 신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원래는 내가 살 때 맨날 아랍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아랍 말을 하니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늘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고 눈물이 났는데, 오늘은 자기가 마음껏 터키어를 얘기하니까 웃음이 나더래. 웃음이 나고 너무 좋다고 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이 할머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매일같이 그렇게 웃음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 축복의 마음으로 그 집을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이제 김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조이풀 에듀케이션 센터를 제가 방문을 둘러보았는데요. 백화 지역은 워낙 텐트촌에 살고 있는 그 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많아서 또 센터를 짓고 그렇게 그들에게 교육을 하고, 또 센터가 교회 예배당을 역할도 해요. 그 가운데 예배도 드리고 교회 모임들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이풀 에듀케이션 센터에서도 또 몬테소리 유치원을 열어서 4살에 5살 학교 가기 전 아이들, 그 텐트촌에 있는 뭐 공부할 게 있어요, 거기 놀 곳도 없고 힘든 그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한 44명 정도의 원생을 데리고 이렇게 몬테소리 그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센터 선생님들 중에 한 6명 있었는데요, 무슬림도 있어요. 히잡을 쓴 2명의 여성 무슬림 여자 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나 같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것을 그렇게 조건으로 같이 이렇게 선생님을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미나라는 여선생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제 방문한 그 메흐메트, 이 메흐메트가 사실 최근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람들에게 얘기는 하지 말라고 비밀리에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쿠르드 여성은 히잡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흐메트는 믿었고, 그 메흐메트의 딸이, 그 미나라고 하는 딸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아니 그 어저께 우리 할머니하고 막 터키어로 열심히 막 대화했던 한국인이 당신이세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가 정말 좁구나, 소문이 빨리 퍼지는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저곳 센터들을 방문하면서 사역들을 둘러보고 어제와 또 동일하게 피터 사역자와 우리 김 선생님과 현지인 가정 방문을 또 시작했는데요. 첫 방문지는 이제 모함메드와 하난이라는 그 두 형제예요. 형과 동생인데 모함메드 하난 형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만나서 또 그 쿠르드 친구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또 교제를 하는데 그 모함메드의 아내는 좀 전에 얘기했던 이스마엘, 그 전날에 예수님을 영접 기도했던 이스마엘의 아내와 쌍둥이 자매지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대가족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 가정에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 모함메드는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그렇게 마음에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좀 이렇게 그 진정한 하나님을 계시해 달라고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하는데 꿈속에서 한 무덤이 딱 있었고 그 무덤 앞에 비석이 있는데 비석 앞에 예수님 그림이 딱 그려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예수님 그림, 혹시 이 예수님 그림에 빛이 비춰지면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겠다라고 꿈속에서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땅에서 그 빛이 비춰가지고 예수님 그림에 빛이 활짝 비치는 거래요. 그런 꿈을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때 바로 저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에 비치고 그 빛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의 모든 세상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또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복음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친구에게 모함메드와 하난과 그의 아내들에게 이러한 예수님, 구원의 길인 예수님은 믿을래? 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물어봤을 때 모함메드의 아내가 내가 믿으려고만 하면 어떤 그림자 같은 게 불쑥 일어나서 사탄과 같은 모습을 한 그림자가 딱 나와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한다고 그런 꿈과 환상 같은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 무서워서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단기 선교 나갔을 때 그 꾼 꿈 속에서 나도 사탄을 봤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사탄이 완전히 도망가고 사라졌다라는 그 간증을 얘기하면서 모함메드, 하난 그의 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거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백화지역에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정말 그러한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고 또 마지막으로 네짐 시림이라는 부부, 저의 피터 옆에 있는 부부가 있죠. 두 명이 부부인데 네짐 시림 부부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이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신자 부부였어요. 젊은 새신자 부부인데 이들의 6살 난 딸 아이가 이름이 비엔나인데 그 아이가 조그만 아기 침대에 누워서 자꾸 일어나려고 그래서 나는 얘가 좀 굉장히 어린 아이인가 했더니 6살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뇌에 손상이 좀 있어서 얘가 걸어 다녀야 하지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고 젖병을 물고 그 아기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 자꾸 일어나려고 계속 이렇게 움직임을 하더라.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그런 뇌 손상의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터와 김 선생님이 늘 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 자녀 문제 때문에 이혼까지 갔었던 가정이었어요. 이 네짐 시림 부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들을 섬기고 그 자녀들이 아플 때마다 병원으로 가서 데려가주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이혼하지 말고 잘 살아야 돼. 그렇게 다독여줘서 이 부부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믿게 된 이런 새신자 부부가 되었는데요. 이 시림 그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묻더라고요. 혹시 나의 제 엄마가 터키에 있는데 엄마와 형제들이 터키의 안탈리아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혹시 그곳에 누군가를 보내서 좀 방문을 해줄 수 없을까요? 저에게 이렇게 물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을 알아보겠다고, 내가 그 사람 알아봐서 그 안탈리아 지역으로 가서 엄마와 형제들을 만나보겠다고, 방문하겠다. 그런데 쉬림, 내가 그들을 방문할 때에 혹시 예수님 복음을 전해도 되겠냐고, 그리고 혹시 내가 쉬림,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개종한 것을 그 엄마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되겠냐? 라고 물어봤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방문을 원한다고 이 시림이 이야기 간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림은 계속 전화로 가지는 못하지만, 레바논 난민성에 가지는 못하지만 전화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의 엄마와 형제들에게 그렇게 계속 전도를 하고 있었고, 최근 들어는 그 엄마가 또 이웃집이 또 크리스찬이 굉장히 선한 영향을 펼쳐서 그래서 마음문이 많이 열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누군가 한 명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면 그도 구원의 길,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터키에서 온지 또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정말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또한 이 예수님을 믿는 쿠르드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베카로 가게 하셨는지, 왜 그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그 정탐의 목적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그 자녀들의 사진을 찍으면서, 같이 찍으면서 내가 이 사진을 꼭 보내주겠다고, 그 방문한 사람들에게 꼭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또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함께했던 이 우리 피터 사역자에게 정말 우리의 이 여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낀다라는 고백을 제가 했고, 또 그 피터도 너무나 이렇게 신이 나서 저녁 9시가 넘었는데 한 집 더 가자, 막 방문하자라고 저에게 막 요청할 정도로 우리의 그 여정 가운데 성령님의 그런 놀라운 함께하심과 기쁨이 충만했었습니다. 여러 쿠르드 친구들 가정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벌써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믿은 새신자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들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말씀이 결코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탐 여행 중에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강렬하게 제 마음 가운데 남았던 말씀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앞에 나온 대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다시 한번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은 이제 이 쿠르드 친구들에게 레바논에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난민의 신분으로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의 삶 가운데 그분 자신의 그 선한 일을, 그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시려고 저를 불러서 이 땅을 정탐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저에게 이 쿠르드 난민들에게 나아가서 이 놀라운 복음,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이루어지고 쿠르드 친구들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레바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들어가서 뭐 비자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막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재정착과 새로 언어를 습득해야 되고 난민을 센터를 차리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계획들에 대한 부분들, 준비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숙제들이 계속적으로 도전해야 할 과제들이 저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들도 또 여러 가정의 문제,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마음의 질병, 또 육체의 질병,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에워싸고 있지 않습니까?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으로 여러분들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 복음 앞에 다시 돌아올 때,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막힌 삶을 들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과 문제들을 우리들이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이렇게 다시 일어서서 레바논 쿠르드 땅을 밟고 승리를 선포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믿음, 그리고 소망,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끝없는 사랑과 또 확신에 찬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사랑이 저를 강권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마음껏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저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이들 쿠르드 영혼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복음뿐입니다. 아멘.